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 여러분 같이 읽으실까요? 22절부터 24절 지금은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실은 이 말씀 전의 것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조금 있으면. 말씀 묵상 중에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 여러분 한번 18절 보세요. 18절. 우리 17절 볼까요? 16절부터 볼까요?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는데 일찍도발 예를 들면 예수님을 알고 조금 있으면 너희는 지금 몰라. 조금 있으면 나는 못 봐.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시간적인 조금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3년 공생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너희가 지금은 몰라. 나와 함께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이적과 기적을 봤지. 근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해. 여러분 이게 인생하고 똑같죠. 어느 한순간에 조금 있으면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했는데 불의의 사고로 어제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 내 모습이 확 바뀔 수도 있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17절에 그러니까 읽어요.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 가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지?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고요. 뭔가 성경은 있는데 성경은 이미 기록된 완성된 하나님의 영감 있는 말씀이라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못하는 게 많잖아요. 조금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여 조금 있으면 못 본다 싶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은 시간의 개분이 있지만 우리도 지금 그렇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주님이 계시는데 이 땅에서 있을 때는 주님을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천국에 가면 조금 있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젊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이 50년이 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은 몰라요. 그 조금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주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2022년 3월 27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내가 2023년부터 예배 잘 드릴게. 천만에요. 그것은 그 사람 생각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을 거라는 기대는 그 사람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매 순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조금 있으면 당신의 역사가 그 사람을 또 일어나시느냐 지켜보시는 거예요. 방향이라는 단어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주일이 되면 갈등 없이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께 나오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방향 설정하는 거예요. 그 방향 설정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신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 사람이 방향 설정을 해요. 자, 어디로 향할까요? 교회라는 십자가라는 예배라는 곳으로 각자 마땅히 동서남북에서 다른 곳이 있지만 한 방향으로 내가 바라봐야 될 방향으로 오는 거예요. 고목사님은 이천에서 교회로 오시는 거고 어떤 분은 서울에서 어떤 분들은 안양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방향을 바라보고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는 데에 거친 돌과 방향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옴의 순종은 우리에게 방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를 오히려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이길까 고심하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만큼 그 가까이에 있는 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복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게 그 가정과 그 기업과 그들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우림과 둠빔과 같은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를 보위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각자 다른 곳에서 올 수 있고 각자 다른 연령대와 배경으로 길을 갔지만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장년들과 함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다는 건 무척 어려운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뭐냐?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는 것이 가장 가치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들의 모임이 성도고 그들이 하나의 커뮤니티 공동체를 신앙의 공동체가 됐을 때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진정한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기쁨이 있어요. 예수를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죠.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 제자들도 너희가 근심할 수 있어요. 조금 있으면 단어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근심하나 너희 마음이 이루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하셨어요.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유했어요. 나에게 임한 천국을 빼앗을 자 있을까요? 저는 이게 한 주 동안 내내 저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나에게 임한 예수의 사랑,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것이 감히 빼앗을 수 있겠어요? 빼앗으려고 왔을 때 투쟁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염려되는 건 아쉬운 건, 염려한 단어보다 아쉬운 건, 아픈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 주신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가까이 있는 지인들이 먹으면서 먹는 이야기, 놀면서 노는 이야기, 흥분시키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감추인 그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같이 있으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게 부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모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순간에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에 갈라지겠죠.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된다는 걸 물어보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해. 뭘 구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 정말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무엇인지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기를 어떻게 낳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무엇을 구하라? 이 땅은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나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야. 한계 같은 거야. 앞서온 있으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 오라 하시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주님을 뵙는 거야. 그게 신앙이라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 고난주의를 준비하면서 사순절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있다면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용기가 안 생겨요? 그러면 당신은 부활이며 고난이며 이런 단어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부활의 주님은 예수를 믿어야 잠자는 자가 되고 다시 살아나는 거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에게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옥에 무슨 부활이 있겠어요? 멸망과 형벌에 무슨 부활이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땅에서 참혹하게 살다가 죽어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부활이 있는 거죠. 예수 믿어도 건강하다가 병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구원의 복음이 다시 살리는 거죠. 주중에 지난 산불로 저희 교단에
강원도 산불의 울진의 성내교회가 사택하고 교회가 전소했습니다. 다 탔어요. 이 목사님이 하필이면 또 작년에 교회를 온 교인이 다 같이 모여서 성전 건축과 사택을 짓고 감사하다고 감사하게 되는데 이번 산불에 울진에서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벌써 한 주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교단 차원적으로 막 찾아가서 교회 임원들과 서울중앙노회인데 노예 임원들이 찾아가서 한 주 동안에 보냈는데 신문에 그 교회 불탄 아무것도 죄만 났는데 거기에 목사님 얼굴이 딱 나오면서 두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이희만 목사님인데 우리 교단의 서울중앙노회인데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기를 썼어요. 첫 번째, 교회가 시골 교회인데 한 주 동안 역대 교회를 여태까지 기척해서 오면서 가지지 못한 기도회를 체험했습니다. 교회가 불이 나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 교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교회는 없는데 지난주 이번 주에 잿더미에 앉아서 기도회를 체험했다. 그동안 교회에 반목하던 사람들이 교회의 잿더미에 찾아와서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교회가 불난 것이라며 회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모금으로 교단에서 돈을 부어준 것도 있지만 본교회 성도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오히려 이번에 교회를 조금 더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교인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놀라운 거죠. 교회를 지었을 때 불협화음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 교회가 불에 탔어요. 그 사람들이 망연자실하고 울고 한탄할 줄 알았는데 그 잿더미에 앉아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불 같은 성령을 체험했다. 때로는 기피하고 싶은 고난이 있죠. 근데 그 고난의 요구에는 신앙의 겸손과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순종. 여러분 혹시나 영화를 보고 아직도 기억에 남는 여운이 남는 영화가 있습니까? 전 두 개가 있어요. 너무너무 선명하게 남는 거는 신들러스 리스트예요. 스티븐 스필버그의 신들러스 리스트는 정말 10번도 더 봤을 거예요. 마지막에 그가 명단을 가지고 막 기차가 지나갈 때 한 명만 더라고 외치는 오스만 그 신들러의 그 외침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정말 제대로 영화를 찍었구나. 원래 그 신들러라는 사람은 그 체코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스실로 가는 걸 보면서 자기가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사람의 명단을 살리려고. 신들러스 리스트는 정말 저에게는 왜 홀로코스트 어떻게 저런 영화를 찍으려는 마음이 생겼을까? 잔인하다 한편으로는. 인간이 참 전적인 타락,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인간의 타락함을 절대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해요. 두 번째 영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드니도 감독이 만들었던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킬링 필드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최근에는 They Killed My Father라는 영화를 한번 봤어요. 그들이 나의 아버지를 죽였다. 그게 캄보디아를 베트남 전쟁에서 있었던 그 영화인데 킬링 필드는 실화를 배경으로 드니도 감독이 자기 아내 즉 사람들의 실화 이야기를 듣고 만든 1975년도의 킬링 필드입니다. 끔찍해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죽창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보다 킬링 필드는 사람들이 정말 안경 쓴 사람만 봐도 죽였어요. 얘는 지식인이야 죽였어요. 영어 할 줄 알아? 물어봅니다. 얘 영어 한대 얘 죽여. 그냥 영어 한마디 했다고 죽이고 사람들을 200만을 죽였어요. 1975년도에 2만 명도 아니고 20만도 아니고 200만을 죽인 게 킬링필드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와 사실 러시아도 그 사람들도 체첸이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민족이 가장 많은 사실 그 땅을 유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왜 러시아 사람이 사실 4명을 싫어하는 줄 아세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대인이잖아요. 사실은 그가 유대인이에요.
러시아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국에 대한 친서방을 폄하하는 것이고, 돈바스 지역이라는 지역이 원래는 러시아 땅에서 자기들이 영토였고, 우리로 말하면 영남과 호남과 같은 거예요. 같은 민족 같은데 여기는 내 땅이었고 우리 땅이었다. 1991년도에 걸프전하고 똑같아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이게 우리 땅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같은 문화권에 있으면서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체친인이야, 너는 아르메니아냐, 죽여. 예전에는 에서와 야곱 같은 뿌리였는데 서로가 조금만 다르고 이념이 다르다고 죽이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을 보십시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베니스 상인에 나오는 그 상인이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었잖아요. 돈이 많기로 유명하고, 또 키 작은 삭개오가 키 작다는 게 얼마나 작은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보면 키가 작은 삭개오야. 근데 그가 뭘 많아? 세리장이고 돈이 많아.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그게 다시 누가복음 19장에 키 작은 삭개오의 이야기거든요. 유대인이잖아요. 기독교가 1000년 동안에 유럽을 지배했죠. 맞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말 성경이라는 성서라는 스크립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모든 걸 지배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유대인이 나의 구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유대인의 병정들이, 유대인의 총독이 나의 주님을 죽인 거예요. 거기서 제국주의자들, 특별히 이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을 죽여야 돼. 러시아 사람들도, 특별히 아돌프 히틀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유대인은 적이야. 왜? 그들의 머릿속에 나의 예수를 죽인 사람이 누구다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그들에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람을 죽이면 기쁨이 충만합니까? 신들러스 리스트에 사람들을 가스실에 몰고 가면 기쁨이 충만할까요? 자기들에게 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을 죽였을 때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무엇을 얻고 내 영토를 되찾고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주권과, 이라크는 저 쿠웨이트 땅이 우리 땅이었다는 거였고요. 걸프 전장은.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싸움에서 지금 시엔일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프놈펜도 그렇고 여기가 다 내 땅이라고 외치면서, 사실 폴포트라는 이 사람, 저는 캄보디아를 가면서 이 나라는 정말 앞으로도 잘 살 수 없는 나라 같다, 그 생각을 한 게, 이 폴포트가 워낙에 사람들을, 지식인을 다 죽였기 때문에, 이 1970년대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연도에 캄보디아는 지식인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폴포트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써놓은 글이 있죠. 왜 사람을 대량 학살했습니까? 썩은 사자는 상 자체로 버려야 한다. 그게 폴포트의 주장이었어요. 썩은 사자는 상 자체로 하나씩 걸러내는 게 아니라 상자 안에 있는 썩은 사자는 다 버려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참에 지식인 다 죽여버리고 공산주의를 만들자. 근데 본인이 8살에 9남매 중에 8번째 태어났거든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너무 가난해서 승려 밑에서 컸거든요. 6살부터 8살 때까지 승려 밑에 들어갔는데, 승려들의 삶을 보니까 오히려 이 불교 나였던 상자 불교가 있었던 이 캄보디아에 자기는 배고픈데 승려들은 배고프지 않다는 걸 봤어요. 누가? 폴포트가. 그래서 그가 커서 공산주의 되자마자 제일 먼저 내친 게 뭡니까? 불교를 탄압하는 거예요. 승려들 다 끄집어내. 저것도 일하지 않고 앙코르 와트라는 게 사원이잖아요. 저기서 빌부터 모르는 사람들이야. 다 끄집어 다 죽여. 그래서 당시에 불교의 정신적 지배였던 캄보디아의 승려들이 폴포트에서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죽었다고 해야 되는 거죠. 불교가 치명상을 입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의 눈에 비춰졌을 때 비교거리로 폴포트가 그런 짓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질 때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이 200만을 죽였어요. 한 곳에서 그냥 보이는 대로 쏴 죽이는 겁니다. 근데 원래 폴포트는 베트남의 호치민 밑에서
프랑스까지 유학을 갔던 정말 제대로 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다만 돌아와 보니까 이 나라는 정말 누구에 의해서 잘못 움직이는 걸 보고 사람을 죽이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세계는 이렇게 여러 가지 역사의 전쟁과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오늘 2020에 사는 나에게 예수가 주는 기쁨이 있는가?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하셨는데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하셨는데 왜 나는 기쁨이 없지? 혹시 여러분 저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 거 아닐까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2절에 너의 마음에 기쁠 것이고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도대체 나에게 임하는 기쁨을 빼앗는 건 무엇일까요? 비교입니다. 비교예요. 내가 예수 안에 십자가 앞에 나 한 사람이 받아야 될 성령 충만과 은혜와 은총과 성령의 열매를 통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크면 그 기쁨을 빼앗을 자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저 땅은 내 땅이고 우리 땅보다 크네? 저 민족이 우리보다 우월한 것 같으니까 미사일 만들고 핵을 만들어야겠네? 라는 것의 잘못된 비교가 감사를 빼앗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해서 내가 부럽다고 느끼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과 단점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더 클 수 있어요. 막상 내가 그걸 가졌다고 해서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기쁨의 주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라크와 쿠웨이트가 전쟁을 해서 서로 원유시설을 파괴했습니다. 남는 게 뭘까요? 남는 게 뭐예요? 다 잃은 거죠. 전쟁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남겠어요? 누가 이겼다? 누가 영웅이 됐다?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이 죽고 그 가족들이 정든 집을 떠나는 게 그거는 정말 사단과 마귀가 하는 짓이죠. 기쁨을 빼앗을 자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내가 느끼는 그 기쁨을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 예수를 알려야죠. 내가 받은 은혜를 저 사람은 모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줘야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 주 전에 그 2주 전부터 오른쪽 허리가 아프고 힘들다 그래가지고 동네 병원을 2군데 간 다음에 아무래도 혈류가 많이 나오니까 빨리 큰 병원을 가라 해서 지난주 월요일날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갔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가서 보니까 방광이지 어느 곳에 결석이 있고 이게 얼마나 아프셨냐고 의사가 말하면서 막 빨리 CT 찍고 바로 내시경 찍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월요일날 찍고 목요일날 가는데 의사가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셨더니 세포 조직을 봐야 되는데 좀 암인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런 말을 하다니. 그래서 우리 조직 검사 해봅시다. 근데 일주일 만나서 얘기합시다. 저는 집에 와서 얘기도 못했어요. 한 주 동안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야, 여기서 멀어지면 어떡하나. 여기서. 그래서 한 주 동안 혼자 의향실에 와서 별 생각을 그림을 그렸다가 기와를 쌓다가 내렸다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몇 분에게는 기도를 부탁하고 그 기다린 거예요. 예를 인케이스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이런 거를 모르고 이거와 상관없이 그때 긴장하게 만들 수는 없고.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오후에 병원에서 전화와 함께 문자가 정상입니다. 라고 그 문자와 전화 한 통 받으니까 내 신앙이 보이더라고.
내 신앙. 내 신앙이 뭐였어요? 하나님, 해야 될 일이 더 있으니까 봐주시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미크론 때문에 뭐 인후통 있으시고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도 되겠는데, 그런 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순간의 마음이 있지 않아요.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그 순간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보고 내려오고 뭐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야, 하더라.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야.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을. 그래서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마. 사람들에게 너무 매이지 마. 너는 내 거고, 너는 나의 종이고, 넌 나에게 할 일이 있어. 맡겨 나한테. 그리고 오히려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너는 내 거야.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데 기쁨의 반대가 뭘까요? 물어보니까 근심과 염려야. 근심과 염려가 내 기쁨을 빼앗는 거야. 그래서 제가 혼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허리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고난의 중, 고난 후에 오는 부활의 주님, 고난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 모진 고통을 통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살았느를 외칠 수 있는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차고 넘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영안을 여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중에 너무나 감사했던 게 있었어요. 혼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격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불난 잿더미에 앉아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니었겠는가?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감격이,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그냥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일에 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그냥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분에게 전화도 드리고 그냥 그분이 그걸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전화로라도 고맙다. 내가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게 고맙고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고맙고 알릴 수 있는 게 고맙고 그게 기쁨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그래서 그 기쁨을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 나가서 개들을 보니까 좋고 토끼장을 보니까 토끼가 고개를 내밀고 이러고 있는데 갇혀 있는 거예요. 꼭 새장에 갇혀 있는 새 같아서 야 미안하다 그랬어요. 토끼한테 미안하다. 내 마음을 너한테 전하는 데서 여러분 밖에 나가보시면 토끼를 땅에다가 토끼장을 크게 만들었어요. 토끼가 뛰어다니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지 않을까.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러분 아직도 기쁨이 마음속에 넘치지 않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이라는 단어인데 예수 안에 행복하지 않으세요? 예수 안에 행복이, 예수의 행복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염되지 않습니까? 혹시 와닿지 않으신가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면 예수 이해의 것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축복에서 찾지 못하면 사람들은 예수 이외의 것을 찾으려 하는데 그거는 죄송하지만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것이다. 거두는 게 없고 잡히는 게 없고 말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